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평생에 내가 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4살 때부터 구두 수선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가죽 구두를 이렇게 닦아야 했고 신발을 만들어야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것이었고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의 나이 19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곳의 천정에 세계 지도를 가져다 놓았고 그 지도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이 영국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나 같은 인생에게 5대양 6대주를 주십시오. 민족과 열방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구두 수선공이 자기 머리 위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이런 글을 적어놓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위대한 것을 기대했고 위대한 것을 기도하면서 글자를 몰랐던 윌리엄 캐리가 19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분은요 2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호사나 가족 여러분, 또한 예배자 여러분, 나는 구두 수선공과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두 수선공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나는 보잘것 없이 살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요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요수아서 14장 12절 Joshua chapter 14 verse 12.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75살입니다. 75살 된 노인이 전쟁에 지금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그가 나아가야 할 곳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요, 평생 이집트에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평지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산악지대에서 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75살 된 노인이 전쟁에 안 나간다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만약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면 모든 자녀들이 절대
절대 못 나가게 막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하지만 이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위대한 것을 기대했고 위대한 것을 기도하였고 훗날 기대와 기도대로 이루어낸 것처럼 지금 갈렙 또한 뭡니까? 평생의 기도를 기대하였고 기도대로 뭡니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굴은요, 자기 평생에 두고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언서 30장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기도가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에 비하면 조금 어리석어 보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적당히 먹고 살 만큼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다가 뭡니까? 눈을 번쩍 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요. 이 아굴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와 동일한 의미의 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굴의 기도가요, 아주 극찬한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아니고요. 한나처럼 아이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고요. 기도원처럼 하늘의 표적을 내한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뭡니까?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 걸렸지만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아굴은요, 자기 평생에 두 가지를 기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과 필요한 양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부유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아굴은요, 지금 솔로몬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굴에게 있어서 부유함이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아굴은 돈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보듯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삶은요,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말합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는 거룩한 마음으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 헛된 것을 버렸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언제나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세상은 우리를 정직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살도록 유혹합니다. 믿음의 기준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한 삶의 유익과 자존심을 위해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변명,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헛된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아굴은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번, 100번 들어도 좋은 말이 뭡니까? 부자 되세요입니다. 부자 되세요.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부자가 되기 싫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부자가 되기 싫다는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을 못 입지만 부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돈으로 명품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과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보석은 살 수 있지만 젊음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걸스데이를 합니다. 걸스데이가 있는데 이 여성 성도들끼리 같이 이렇게 건산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뭐 때로는 뮤지컬도 같이 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지난번 걸스데이에서 모두들 너무 재미있게 교제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걸스데이 하면서 돈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돈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 was costly, but our happiness, enjoyable time was priceless. 돈은 좀 썼지만 우리가 행복했던 것, 우리가 즐거웠던 것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어요, 목사님. 예, 보이스데이 합시다. 보이스데이. 이것이 부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강하고 부유한 교회인 것을 증명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시대는 어떠합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굴 또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가난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놈 없다.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놈 없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몹시 궁하게 되면 못된 짓을 하게 됨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가난하면요,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난하면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아굴이 지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불편함, 힘듦이 이유가 아니라, 그게 이유가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도, 갈렙에게도, 아굴에게도 자기 평생에 기도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필요한 것을 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한평생 꿈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평생 꿈을 위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의 꿈을 위한 기도. 지금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 현재 것들에 큰 비중을 두었다면, 이때까지 이런 것에 비중을 두었다면, 이제는 아굴의 기도처럼 한평생의 기도를, 한평생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굴처럼 한평생을 두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뭡니까?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굴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많은 능력을 가지기를, 큰 권위를 가지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잠시 느끼다가 사라지는 기쁨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닌, 알면 알수록 더 기쁜 것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에는 단계가 있는데, 기본 단계가 뭐냐면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기쁨입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거. 보는 기쁨, 듣는 기쁨, 맛보는 기쁨, 향기의 기쁨, 또 이렇게 만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입니다. 기본 단계의 기쁨보다 상위의 기쁨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기쁨. 아르키메데스가 목욕 중에 있다가 갑자기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막 뛰어다닌 것처럼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좀 상위의 기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기본 단계의 기쁨과 상위 기쁨을 나타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사용된 술 맛을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를 마실 때 혀에 닿는 맛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의 분위기, 술맛 등의 오감을 통해 뭡니까? 기쁨을 이렇게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술 맛은 보지 못했지만 기쁨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9절. 자,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9절에서 하인들은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이 주인이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나 술을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인들은요, 이 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서 채웠을 뿐이었고, 가져다 주라고 해서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는데,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인들이 직접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겠지만 기쁨은 뭡니까? 오히려 마신 사람들보다 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에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은요, 연회장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이 지금까지 평생을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면 자신도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며 주님께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인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 아직도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였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근 2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하나님이다. 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하나님이다 였습니다. 제가 우리 호산나 교회를 위해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과 호산나 교회의 성도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학습과 세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좋은 목회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요,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가면 되고요, 그런 목회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호산나 교회는 작지만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의 증표로서 학습과 세례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게 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평생을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이 산지에는 거인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부로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생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호산나 가족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잉태부터 30년 동안 기도로 준비함으로 주님의 때를 보게 되었습니다. 갈렙은요,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기도함으로 준비하였지만 더 힘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합니다. 평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악을은요, 평생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짓을 멀리하게 하시고 너무 부하게 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뭡니까? 평생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의 제목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평생 기도했던 아굴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호산나 가족들과 우리 예배자들은 너무 부유해도 주님을 위해 사시길 축복합니다. 가난하여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도 이런 평생의 기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다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좋은 목회자 만나기를, 평생에 좋은 신앙의 친구 만나기를 기도해 줍니다. 이 외에도 세상에서 살다가 없어질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을 향한 기도를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생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힘들지라도 갈렙이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예배자들께서 평생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세우시고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